로마서 강해 32강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의 사랑도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 시큰둥해지고 언제 내가 그런 사랑을 했지 하면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야 몇 년이야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고작 인간들이 얘기한 그 사랑입니까? 왜? 그렇게도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신이 가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것 같은 사랑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시간 속에서 시들어져서 당신과는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왼수가 되어버리는 사랑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하게 모든 세상 노래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노래가 안 될 정도니 말입니다. 어떤 사랑의 노래 가사를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류기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은 무조건 믿는 거라고 달콤한 말로 나를 꼬드겨 놓고 작별의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나. 사랑은 통속한 잡스에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모른다고 외친 이분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요? 여기 이 사랑은 배신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나 있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소설 속에서 나타난 사랑 이야기하면 그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일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세계적인 소설가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도와 셰익스피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할 경우 우리는 인도는 버려도 셰익스피어는 버릴 수 없다고 말한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 이야기, 사람들의 깊은 감동과 애끓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독교적인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의 한계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의 칼보리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비가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작품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다 막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 희생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부인하고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의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부와도 같은 독생자를 원수의 손에 내맡겨 죽더라도 택하신 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랑의 열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통속적인 잡지에 밑줄 치는 낙서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셨고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게 하시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다. 이것이 비하입니다. 그 사랑을 사탄과 하늘의 천사 그리고 모든 택함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보고 알고 죄인은 왜 심판받아야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륜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넘어선 은혜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택함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 중에 말입니다.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 사랑은 우리 성도에게 체험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에는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으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동원된다는 거예요.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어떤 이상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참아내며 고통을 인내하기도 하는 고등 동물, 고등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은 동물도 단순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심기를 살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주인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싫어하는지 좋고 싫고를 분명히 하고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똑똑하고 영리한 개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개도 훌륭하단가요? 그런 프로가 있을 정도입니다. 개는 훌륭하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좀 못되고 덜 된 자들을 우리는 개보다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개 훌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동물인 개만도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심도 믿고 구원 얻으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죄인에게 스스로 불순종과 타락을 해결하도록 맡겨버리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삭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생명을 얻게 하시면 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당신의 택한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치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무속신앙의 그런 힘을 빌려 이삭을 바치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없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생깁니까?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 친척 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받고 따라 나온 이 아브라함,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넘겨준 매정한 남편입니다. 그처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내게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 실실 웃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무 대꾸 한 번 하지 않고 실행하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든 체험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아노라, 이 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이해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독생자의 대속적인 희생 제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야다의 표현은 신약의 시라보에서 같은 어원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 이것이 그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다,
하나님을 이해하다, 하나님을 깊이 알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다, 이런 의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체험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 더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거 미리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도 인간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심,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절절한 사랑을 나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나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전에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은 율법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손,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예표된 것이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아주 적극적으로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건 인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는 아주 친밀한 비밀스러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남녀 간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와 검은 피부의 술람미 처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없죠. 얼굴도 못났고 피부도 거무죽죽하고.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말, 불철주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남은 자,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계시록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야다,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행하니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심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피부가 검은 아주 충성스러운 술람미 처녀로 어린 양의 신부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을 내가 체험했다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어떠한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변했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목이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방해 요소, 그것이 여기 10가지 언급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랑이 풀리듯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 고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 갖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